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바둑계를 석권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둑을 모르는 분들도 아마 이분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조훈현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바둑 기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 만큼 아주 탁월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32살 되던 해에 그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던 또 다른 바둑 신동이 있었는데요. 이창호라는 바둑 신동이 있었습니다. 이 이창호 바둑 신동 13살짜리 신동을 자기의 내 제자로 받았습니다. 내 제자가 뭔가 하면 이 바둑계에서는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매일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호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매일 바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둑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조훈현 기사의 부인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는데 떠오르는 샛별 이창호가 옆방에서 바둑 놓는 소리 딱딱 소리가 들릴 때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떠오르는 이창호가 어느 날 KBS 바둑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스승에게 도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1989년에 스승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창호가 스승을 매일 이기는 거예요. 결국 조훈현은 바둑계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다 잃어버리고 무관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995년 이제 모든 타이틀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절치부심 다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즐기던 담배도 끊고 매일 북한산에 오르면서 체력도 단련하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96년에 다시 그가 우승을 차지하고 그때부터 그가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또 다른 전성기를 맞게 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앞서가고 처져 있던 사람이 역전을 이루는데 또 다시 재역전을 이루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좀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의 말씀이고 12장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 교리의 바탕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멸망하게 된 사람들, 소망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던 바울은 갑자기 가슴속에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 고륙, 친척,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소망 없던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자기 고륙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하자면 결국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보이던 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좀 전에 제가 바둑계의 두 거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자기들도 절치부심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잘라놓고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구약을 딱 잘라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바울 시대에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걸 딱 잘라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까불다가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잘 정리하던 바울은 33절에 보면 감탄합니다. 이렇게 감탄하죠.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오해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바라보던 바울은 감탄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 종교를 보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섬기던 무속 종교를 보십시오. 그 종교의 교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귀신의 마음을 안 건드리면 된다. 귀신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잘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난 귀신을 달래주면 됩니다. 뭐 구슬하든지 부적을 붙이든지 달래주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찾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귀신 찾습니다. 그리고 또 달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못 믿으면 벌 받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복 받으면 그냥 복 누리다가 벌 받으면 회개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이 비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 받는다. 그럼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말도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사는데 믿는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건 그렇게 단순한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걸 깨닫고 나면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놀랍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이제 모사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대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이거 말이 되냐? 하나님이 깊으신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하면 36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하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발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지원받은 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지만 우리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님 믿게 됐습니까? 그때 뭐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교회 가다 해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 믿게 됐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온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 말미암고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through입니다. 주님을 통하여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만 하고 니네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계획하신 주님이 친히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믿다가 죽기 한 시간 전쯤에 갑자기 안 믿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약에 그런 거면 그때 가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헷가닥하고 뭐 이래갖고 안 믿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흐려지건 우리의 의식이 없건 간에 이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던져진 게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력화시키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이 모든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교정해 가시면서 바로잡아 가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아들이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죽음을 무력화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거고 형제들 앞에 가서 말도 못하고 나의 초라한 인생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껍데기만 본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셨고 계획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랍고도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요약,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을 통하여 진행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뭔가 하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종일 일했는데 저녁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 많은 인생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나를 기다리는 분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놀랍다, 깊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을 통하여 됐다가 마지막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뭔가 하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그가 쭉 풀어서 설명한 이 구원의 전 과정을 다 설명한 다음에 주님에게서 시작돼서 주님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에게로 돌아감으로 끝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부르시면 이제 주님 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찬송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